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고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는 값지고 귀한 것이 많습니다. 보석도 값지고 귀하죠. 어느 보석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아주 좋은 보석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목숨도 귀합니다. 세상에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제일 귀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사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가정도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사회는 결국 그 사회도 병들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소중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론이 뭐냐, 교회가 뭐냐, 그런 정의보다도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교회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니, 이 교회의 값어치는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해요. 교회를 미워해서 안티 기독교 혹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모욕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조금 못났어도 자기 자식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뻐할 뿐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조금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인 거예요. 내 몸으로 피 흘려난 내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크기고 작기도 하고 때로는 크기도 하고 교회에 분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피를 주고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피, 아들의 목숨값으로
마련한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방주로 허락하신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이자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가져야 하는 예배 처소인 성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가 그칠 때까지 노아의 가족은 그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그 홍수 속에 멸망했지만 방주에 거하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만큼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여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벼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느냐, 아니면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분열되고 흔들리고 교회가 점점 소멸되어 가느냐, 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해안가로 가까이 올 때에 그 해안가에 또는 해안 가까운 곳에 섬에 서 있는 등대를 보고, 아, 저기가 지금 육지로구나. 그래서 등대 빛을 보고 배가 그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해안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 바다를 향하여 항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등대가 있고 없음의 차이가 큰 차이인 것입니다. 등대가 없으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암초를 만나 넘어질 수도 있고 파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영적인 등대가 있는 곳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지 않은 곳은 영적인 어둠이 짙은 곳이며 교회가 소멸된 곳은 영적인 희락과 은혜의 바람을 맞지 못한 채 세속화되어 갈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전에 삼성교회로 오기 전에 저 여수에 있는 남면이라고 하는 곳에 한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남면에 그 섬에 가면 비렁길이라고 저렇게 아주 좋은 해안 절벽으로 난 망망 바다가 보이는 그런 등산로도 있어요. 참 좋아요. 좋죠? 한번 꼭 갔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다의 절경, 바다가 절경입니다. 그런데 저 섬은 놀랍게도 기독교인이 거의 한 70-80% 육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12번째로 큰 섬인데 한 마을이 한 12개 마을이 있어요. 12개 마을. 그러면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네? 마을이 1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1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 크던 작던 교회가 서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섬이, 여러분 섬이라는데 바다라는 데는 어떤 데예요? 항상 미신과 우상과 그런 무슨 그런 게 강하잖아요. 바다에 안 살아보셔서 그런 게 강해요. 미신 이런 게 강해요. 그런데 저 섬에는 절도 없고 암자 같은 것도 없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래서 완전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예요. 연합에서 같이 모여서 뭐 합시다 다 모여가지고 같이 밥해 먹고 운동회 하고 교회가 연합해서 재밌어요. 언젠가 장경동 목사님도 거기 부흥에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음악회를 해준다고 와가지고 지역 주민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고급진 음악회도 갖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기에 교회가 세워진 지는 100년이 넘어요. 100년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저 섬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항리교회라는 교회인데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기풍 목사님의 순교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순교 기념 관도 있고 기념 교회가 저렇게 우항리라고 하는 그 마을에 서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940년대 분 아니겠어요? 그분도 저 교회에 5대인가 6대 목사님밖에 안 돼요. 그 전부터 교회가 있었어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저 교회에 또 다른 순교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손양원 목사님이 애원에 계실 때 여수의 위평 그 과수원에서 공산당에 의하여 총살당하여 순교하실 때 그때 이 우항리 교회 교인도 4분이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섬인 거예요. 감히 누가 뭐 목탁 두드린다 거기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데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처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영혼의 등대인 것입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굴로 필리핀 선교 가봐서 아시죠? 마르굴로에서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종마을이 있는데 산종마을에 교회라고 지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나무로 만들고 위에는 그냥 지푸라기로 짜서 만든 곳입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 모여서 찬송하고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지푸라기로 만든 지붕만 그늘만 가리우는 하나만 있어도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토록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이 유럽으로 향하게 되어 첫 번째로 빌립보로 건너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건너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그런 많은 교회들이 나타나더니 드디어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밀라노 칙령으로 AD 300년 몇 년이죠?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300년 만에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유럽에 복음화가 이루어져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엄청난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여행 가면 다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고 싶어요. 경치도 좋지만은 그 고풍스럽고 오래된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부흥하는 개신교회들도 있어요. 뜨겁고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어 간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인이 줄고 복음의 전파의 열정이 사라지고 성직자가 확연히 줄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유럽을 닮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표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학생이 줄고 있어요. 모건대학교 제가 나온 학교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 60명이 정원이었어요. 경쟁률은 보통 4.5대 1, 5대 1 그랬습니다. 신학교라고 해도 못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신학교를 가겠다고 나서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정원이 40명입니다. 40명을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 정원이 항상 미달돼요. 그래서 문자가 옵니다. 신학생을 더 모집하려고 하니까 더 좀 신학생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중이 떠중이 다 해가지고 정원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4년인데 교회에 가서 전도서로 헌신하는 것을 지금은 꺼려한다고 합니다. 목회지로 나가는 것조차 목회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도 희박한 것이죠. 그러니까 40명이 다 목회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직자가
이제 10년만 지나면 시골로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일꾼들이 사라진다고 할 때 교회의 신앙 체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것이죠. 교인도 줄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를 찾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어디로 여행을 갈까? 어디에 가서 쉼을 올까? 이 교회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날 가는 날처럼 그렇게 젊은 세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교는 무익하다. 종교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종교는 오히려 내가 가지면은 내 삶에 방해만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이 세파만 보면 교회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전망치를 부정적이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면 말이죠. 그 한 가지가 뭐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교회를 샀다. 이 건물을 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사실 없어도 돼요. 건물이 팔리느냐 팔렸다 그건 없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건물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팔리게 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보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무리가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여겼던 그 신앙의 우선순위가 자꾸만 뒤로 밀려지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사랑하는 문제, 물질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더 중요한 문제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설 자리는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된다면 교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무리 애쓰고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시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것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열심히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복되게 할 것이다.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자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세 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되짚어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가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주님의 피값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그만의 값이 있어요. 자동차도 다 값이 있습니다. 소형차는 소형차답게, 고급차는 고급차답게, 외제차는 굉장히 비싸죠. 다 그 값이 있어요. 교회의 값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피값이라 이거예요. 세상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 사상이 나타났으나 채 200년도 되지 못해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권세자들을 동원하여 통치자들을 동원하여 교회를 불사르고 성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랬지만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교회는 여전히 뜨겁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절두산. 왜 절두산이냐? 머리를 자르는 곳이요.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죽어서 나갔습니다. 그런 핏값 수에 교회를 소멸하고 성도를 소멸하려고 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1906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교세가 급속도로 확산하여 전국 팔도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가 넘치게 된 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양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한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80여 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거의 마을마다 교회가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세상이 막으려고 해도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저렇게 쇠퇴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의 값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때까지 이곳에 속하여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도 안식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곳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놀랍게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풍성한 것들을 그 속에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은 나에게 영적인 선물 보따리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선물 보따리와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응답을 얻고 축복을 얻고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밖에서 친구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밥맛이 맛있는 집은 맨날 갔어요. 네, 맨날 갔어요. 그냥 하루는 걔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와라. 너네 집 가서 먹어라. 야, 니네 집 밥이 맛있다. 이상하게 이 비빔밥이 맛있다. 네,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그 있잖아요. 그 뭐죠? 그 기름, 참기름. 참기름인지 이게 밥인지 모를 만큼 고소하니까 막 먹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먹어봐요. 엄마한테 혼나지. 그 집에 가서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집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결국은 우리 집 밥을 와서 먹어야 돼. 우리 집 밥을.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인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봐도 안식처가 없어요. 오늘날은 더한 것입니다. 산에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오자. 바다에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오자. 그런다고 해서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18,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며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만물의 으뜸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도 예수님보다 으뜸일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가장 최상의 복이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곳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본인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이에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교회의 성도로 지체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을 지불하여 사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세상에서 교회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소멸된다는 것은 삶의 소망도 소멸된다는 것이요, 교회가 소멸된다는 것은 구원의 문도 닫히고 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을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고 신앙생활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붙들고 살도록, 이게 우리가 살아생전 평생 동안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제1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해놓고 천국에 가야 돼요.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을 반드시 해놓고 그리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계승이 이루어질 것이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영적인 푸르름을 유지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푸르름이 시드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 푸르러지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가 더욱 왕성해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청양 지역의 거룩한 등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